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비는 데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주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각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구약 본문 말라기 4장 5절에서 6장 말씀제가 공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로 충만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영체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힘있게 비추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임하여 계십니다.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그 가운데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희미하게 보고 있으나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하기에 관영한 이 세상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모습을 비추십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같이 빛나는 것은 주님을 찾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지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입니다. 제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과 죽임 당하심은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하게 빛났죠. 자, 그렇게 비추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에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시는 그 권능의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영원한 부활 승리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별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러한 신실한 주의 제자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실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의 표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시지만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의 광채를 받아 누리는 존재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로 이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절 8절 말씀에 기록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을 보여주고 이 사건은 무엇과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승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5대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1차 예고를 들었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죠.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승리자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패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 이 일을 통해서 변화산의 새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임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지 아니한 상태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안겨주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 부활의 찬란한 이 모습은 언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까? 구약에 모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모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 다음에 구약에 대예언자들 했죠. 자,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였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이 이제 간략한 요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 베드로의 청원은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과 신적인 영광,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하는 것은 그것과 인간의 한계가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 승리의 영광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리의 영광은 전 우주적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제한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지금 그 영광 가운데 안주하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붙잡아서 현실에 가두어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영원한 천국, 그 찬란한 영광을 붙잡아서 이 땅에 메어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제자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 초대 교인들은 이제 무엇에 직면하게 됩니까?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기 힘써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 부활 승리 영광의 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영광 가운데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 구속받은 창조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이죠.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절 말씀, 4절 말씀, 3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산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또 엘리야도 갈멜산상에 대결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두에게 산은 계시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엘리야도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예수님께서 혼자 올라가셔도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으니 것은 그들에게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과 예수님 그 자체에서 그 찬란한 그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죄 없으신 거룩하신 원래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모습이 광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해같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 예수님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백성들이 기다리던 영원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육신 이전에, 그럼 성육신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 신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병무하신 그러한 모습,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원래 그 광채로 빛나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 자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죄는 없으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음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공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에 마가는 그 옷이 광채가 그 옷에서 광채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깨끗하신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의 광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에 그 영광스러운 빛이 투영되어서 그 예수님의 옷도 빛과 같이 찬란하게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그 부분을 보면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때는 그 얼굴에 투영이 됐지만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을 때 빛은 가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겉옷을 뚫고 나와서 빛나고 그 옷까지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채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 자체에서 빛났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자체에서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고 계신 것이죠. 그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이 죄악된 세상, 온 세상을 비추시는 복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으로 제자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 제자들은 아직 천국에 가지 아니한 상태죠. 이 땅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장차 그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 십자가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를 연결시킵니다.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예배를 연결시키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과 신적인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신 것처럼 자,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기도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영광의 산으로 이끄시고 예배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서 구원사역이 완성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맡은 자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은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자, 그러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구속사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 구약의 대표, 모세는 모세의 경을 썼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했죠. 자,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 죄악에 빠졌을 때,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를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죄악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엄히 책망하고 영적 갱신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모세는 세속 정권,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죠. 사단의 세속 정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세속 정권으로부터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고 데리고 그 세속 정권, 그 사탄의 지배 아래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통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죠. 그것을 경험했죠. 이것은 이제 죄와 사망 세력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그러한 출애굽을 경험하고, 자, 모세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정상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고 모세가 이제 신명기 34장 모압 땅에서 죽었고, 이제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비스가산 꼭대기 정상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자, 우리의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러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또 엘리야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들 가운데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자, 모세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그 대예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은 십자가 부속사이죠. 십자가 부속사를 위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심, 이것은 별세인데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것은 엑소도스에 관한 말씀인데요. 별세로 번역된 엑소돈의 원형 엑소도스. 엑소도스는 헬라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약성,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고 신약성경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별세로 번역된 엑소도의 원형 엑소도스는 헬라어입니다. 뭐뭐로부터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출애굽기는 엑소더스죠. 출애굽기는 출발. 근데 새로운 출발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별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십자가 죽음과 이 예수님의 고난 또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적 세계, 구원의 세계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부활, 죽으심, 부활 승리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그 백성들을 벗어나게 있어서 영적 새 출애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대로 대예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시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다음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18장 15절 18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베드로는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죠. 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 없이 베드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순간만을 누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 승리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만큼은 아니지만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오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고 크고 작은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만을 누리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 부활의 영광만 누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이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고난의 빗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뒤에 나타나신 부활 승리의 영광 가운데 소망을 두며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말할 때 우연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이 비들같이 임하셨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시죠. 하나님의 임재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빛난이란 그 포테이네의 원형 포테이노스, 빛나는, 그러니까 찬란한이라는 뜻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그러한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44편 3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까닭이지라. 그 다음에 89편 15절 말씀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4절 말씀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나는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그들을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빛난 구름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영광스럽고 빛난 구름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성막에 들어가실 때 그 앞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빛난 구름으로 그 제자들을 덮으시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아들이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된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세,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를 훨씬 능가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신 부활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신 부활 승리의 영광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깨우치시죠. 그 깨우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지금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전 영역에 임하여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부활 승리의 영광, 그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빛나고 하얀 빛으로 변모하시고 영원한 부활 승리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이죠. 자,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공중 권세에 잡은 그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도 있지만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권능의 발에 그 머리가 깨트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 새 출애굽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힘찬 신앙에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죠. 그럴 때 십자가 고난의 영광 없이 그러한 시간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신앙과 사역의 길에 하나님의 빛난 그 찬란한 빛이 힘있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찬란한 승리의 빛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리의 영광을 생각하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